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주님을 향한 그 초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시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봅니다. 1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7절부터 읽죠. 7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푸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사오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왕이죠.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지자지만 그래도 왕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를 지적하러 가는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분 자녀에게도 아니면 내 식구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악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오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즉 당신은 부한 것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그것을 빼앗았다. 양을 빼앗았다. 다윗이 악한 부자다라는 말입니다.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의 목숨을 빼앗은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은
자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그 자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정확한 지적과 그 지적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깨닫지 못했죠. 자신에 대한 비유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을 한번 보면은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랴 한지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뭔가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도 지금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죄의 자리에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믿고 신뢰하다 보면은 언제 우리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할지, 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지.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해갈 이 땅에 인간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어저께 말씀 나눴죠. 끝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새 생명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것과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여 생긴 아이가 죽는 거예요. 출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 이후부터 다윗의 모든 가정들은 태어날 아이나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반역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다윗의 가정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여러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인류 대대로 이 죄인으로,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더군다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버리시고, 죄는 결코 그러므로 쉽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비롯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결코 피해갈 수 없고, 때로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다시 우리의 자신들을 내비추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시적보다 더욱 완벽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죄를 더욱더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죄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죄에 대한 대가는요, 무가치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치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 대가에 우리가 다 부응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나가신지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자의 죄를 사하시고 대가를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내가 감사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거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아버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찾아오고 쓰러뜨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아버지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